여러분, 소돔의 멸망과 관련해서 롯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가 말하는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렸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기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대단해서입니까? 내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듯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버팀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이 롯을 의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약간 혼란스러운 두 갈래 해석이죠. 창세기는 롯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 베드로후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명시하므로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가 아니라 두 본문 모두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 롯이 의인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롯은 의인이다. 분명 의인은 의인인데 창세기 언어로 얘기하면 어떤 의인이냐면 그의 의인됨은 자기를 구원하기에만 충분한 것일 뿐 그 성에 어느 누구 하나 구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의인이긴 하지만 누구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힘이 없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의인? 그래도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감사해요. 힘이 아무것도 없고 지 혼자 구원받는 의인이지만 그래도 의인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멸망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롯 때문에. 롯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이 소돔을 떠날 때까지 멸망의 시간표를 늦춰야만 했어요. 늦춰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심판 안 할게. 그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나 결국 10명도 없었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롯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흥정하듯이 이야기했던 의인의 하한 숫자는 10명이 아니라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항상 10명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죠? 10명. 그래서 10명을 막 계산하기도 했어요. 롯의 부인, 롯의 딸들, 그러면서 천사들, 계산해서 10명이 되니 안 되니, 이걸 따졌는데, 그런데,
몇 명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 한 명만이라도 의로운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19장 22절 말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롯이 안전한 곳을 대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을 진행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50명, 45명, 40명, 10명 어쩌면 10명까지 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완전 폼 잡았을지도 몰라요. 마치 자기가 힘써서 구한 것처럼.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는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롯에게 빨리 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도 못 떠나요. 결국에 하나님이 가서 직접 데리고 나옵니다. 19장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의 손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롯이 지체할 때 그를 붙잡은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의 손목을 낚아채신 거예요. 롯은 지금 미련 때문에 손을 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에 힘이 있어서 주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손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버텨지는 것은 내 손목을 부러질 듯 붙잡고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왜 롯은 지체했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을 것에 대한 걱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집단하지 못하고 지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럴 확률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선 롯의 아내를 보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다 이끌어서 나와서는 소알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결과 소돔 기둥으로 변하였어요. 그럼 여러분,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와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두천에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두 해에 걸쳐서 연속으로 수해를 당했는데, 처음 수해가 났을 때는 제가 동두천에 없어서 수해가 날 당시의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 해 수해가 났을 때에는 집에서 자다가 이제 수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깨우더니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밖으로 나오는데, 비가 정말 비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비가 진짜 쏟아 부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맞듯이 하늘에서 그냥 비가 그냥 막 쏟아지고 있고, 사이렌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려대고 있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큰 길로 나왔는데, 가지고 나온 거라고는 입고 자고 있었던 옷과 슬리퍼, 그게 다였어요. 책상 서랍에 고이고이 모아놨던 용돈이며, 당시 제 보물 1호였던 기타,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도 이미 이 길에는 물이 가득 차서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지체했다면, 혹은 제가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챙기러 중간에 다시 돌아갔다면 아마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던, 내가 누리던 거,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러 돌아가는 거,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이처럼 세상에 대한 국률함이 아니라 내가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돔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도 국률보다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취한 롯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친구,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생명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안전, 나의 풍요, 소돔에서 당신이 평생 벌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롯은 작은 성읍이라도 내게 남겨달라. 내가 저기 가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까지 안전한 곳까지 자기 좀 지켜달라. 내 소유를 지켜달라. 이러한 롯이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는 그 성에 눌러앉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멈춰달라고 탄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의인이었지만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힘이 없는 의인, 소위 칭의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여러분, 모세는 말이죠,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그 정도의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나 힘 있는 크리스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박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모세 같은 리더십이 과연 이 세대에 나올 수 있는지 물음이 던져지는 상황. 자기 연민에 빠진 힘없는 크리스천들이 가득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도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크리스천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희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 모세와 같은 힘 있는 그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없는 의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롯은 의인이었으나 롯은 있으나마나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롯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기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힘없고 약한 의인 크리스천 롯이었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힘이 없고 자기만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같이 지니지도 못하고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 세속적인 것에 언제나 오락가락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롯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버텼다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안 됐을 거예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없었다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만 롯은 그 성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롯 자신도 몰라요. 롯 자신도 몰랐고 세상도 몰랐지만 분명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롯이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곳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망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미련에 지체하고 나 하나 살기 급급하는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간과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지나 결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롯이 지체할 때 천사들이 그 가족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롯의 손목을 낚아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내가 이래서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힘보다 여러분의 손목을 부러질 듯 꽉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우신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날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버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버티는 것은 이를 악물고 악바리 정신으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손에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 영혼의 연료로 채우면서 그렇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성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다리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에 힘을 빼고 온전히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정직하게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진짜 크리스천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거짓된 길을 갈 때 홀로 정직한 길을 택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이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도 자비의 힘으로 넉넉히 버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